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에다 수지침을 놓으면 온몸이 통하듯이 이 이사야서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구약성경, 40장부터 66장까지를 27권 신약성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사야 40장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해당이 됩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은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해당이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는요, 뭘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이사야 40장을 보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찾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3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10절에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을 보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절에는 보라, 상급과 심판을 가지고 오실 그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로 이건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봐야 맞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보면서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을 보라, 그 다음에 상급과 심판을 하실 심판주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볼 때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라, 보라,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예수님이 연약하게 돌아다녔어. 힘이 없이 그냥 집도 없이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강한 자로 봐야 된다.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장차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뭘 준다? 벌을 줄 것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사야 40장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앞으로 심판하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강한 자로 보여주시냐?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뭐하라?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너희의 하나님이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요, 강한 자요? 강한 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에 천재 과학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천재 과학자. 이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독일 히틀러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무차별 학살해 버렸어요. 다 닥치는 대로 막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도저히 그 밑에서는 살 수가 없어. 망명을 해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만나가지고 자기는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원자폭탄을 빨리 개발하면 전쟁을 쉽게 끝낼 수 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요, 수천 명의 과학자를 동원해 가지고 원자탄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 방 땅 터뜨렸더니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만약에 이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으면 그 원자탄은 히틀러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미국이 세계를 제패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제패해요? 독일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 미국이 이 원자탄을 갖게 되고 세계 최강국이 되었는가? 그 당시에 여러분,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맞이했어요. 25%가 직장을 잃었어요.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국가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 전쟁 중에서도, 그 가난한 중에서도.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 보라, 강한 자다. 보라, 내가 하나님이시다. 보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로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누구로 보이셔? 하나님으로 보이셔.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예수님은 가장 강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강한 자입니다. 죽음도 이겨버리는 능력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것이냐. 환경 바라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근심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근심 없어요? 근심이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근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사셔야.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죄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죄가 절망하는 것이 죄요. 절망하는 것이. 죄에 빠져 절망하던 인간들을 주님이 고개를 들게 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전파하고 또 전파하고, 계속해서 같은 말씀 듣고 또 듣고, 그러면은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자꾸 전해보십시오. 힘이 생깁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얘기가 나오는데, 마른 뼈란 말은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죠. 오래돼 버렸어요. 마른 뼈. 절망이 오래됐어요.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갔더니 말씀이 뼈들이 부딪히기 시작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오르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있던, 깊이 빠져있던 그 시체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오르듯이 죽어있고 낙심하던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주면 절망의 늪에, 사망의 늪에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절망에 갇혀 살기를 원해. 절대로 우리가 소망 갖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없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절대로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질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이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칼이에요. 말씀은 무기예요. 말씀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 온갖 질병과 싸우는 방법, 무기가 딱 한 가지.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싸우는 무기가 딱 한 가지,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전부 방어용이지 공격력은 아니에요. 오직 공격하는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자로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아주 암송을 했대요. 암송을 했어. 자나깨나 말씀 있고 외우고 말씀 있고 외우고. 그래서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암송을 하고 났더니 술이 끊어지더래. 다른 것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가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말씀으로 무장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어요. 절망이에요. 떨어진 신발, 해진 옷을 입고 살아요. 매일 죽음과 매일 상처예요. 춥고 배고파요. 돌아온 소식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갔다. 백성들은 가족을 잃었어요. 그들에게는 낙심하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어요. 이럴 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사야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아, 높은 산에 올라라.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아, 여기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선을 고정시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아라. 아멘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교수가 건방지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교수니까 당시에 가정부를 두고 있는데 가정부는 정말로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때마다 가정부는 교수님께, 교수님 예수 믿으세요. 가정부가 전도를 해요. 그 교수님은 믿어도 너같이는 믿지 않겠다 하고 비아냥거렸어요. 얼마 있다가 교수의 외동딸이 불치의 병이 암이 걸려버렸어요. 이 가정부는 계속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반드시 하도 다급해진 교수가 이 가정부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은 외동딸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가정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 교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앞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이번 일로 완전히 더 이상 내가 이제 전도도 할 수 없겠구나. 그랬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일로 딸은 잃었지만 대신에 잃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니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강한 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고 있는 자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상급을 내리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는 뭘 주셔요? 상을 주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내릴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심판주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우리 주님은 목자같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유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다 감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 쇼생크 탈출. 쇼생크 자유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원 제목은 쇼생크 구원이에요. 구원. 쇼생크 감옥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쇼생크는요 애굽의 바로왕보다 후대의 한 왕조예요. 이 쇼생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를 침략한 애굽 제2왕조의 창건자. 성경에서는 시삭이라고 기록되어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40절. 열왕기상 11장 40절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어디에 있으니라? 애굽에 있으니라. 시삭, 이 쇼생크가 바로 이 시삭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옥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쇼생크의 감옥 안에는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들어와 있던 레드라고 하는 죄수가 있어요. 레드라는 죄수가 있었는데 이 앤디라고 하는 아까 봤던 이 앤디라고 하는 죄수는요, 감옥에 와도 자유분방한 거예요. 자유분방.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감옥의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말고 저 사람이 간수들하고도 아주 친해져요. 다른 죄수들이 볼 때는 특별한 사람이요, 저 앤디가. 그런데 저 앤디가 멋지게 감옥에서 탈옥을 해요. 감옥에서 죄수들의 소원이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열망하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너는 그렇게 감옥에 나가냐 말이지. 여기서 탈옥한 것으로 영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영화가 시작이 돼요. 한 나이 많은
이 에디도 아니고 레드도 아닌데 나이 많은 정신형 죄수가 가석방으로 추록을 해요. 밖에 나갔는데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모든 죄수들이 참 얼마나 좋을까. 나는 자유다. 나는 이제부터 자유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어와. 그렇게 가석방 한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대. 밖에 나가서. 이런 자막이 흘러요. 자, 너희가 볼 때,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볼 때 저 담이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담은 의지하게 돼. 이 말을 남기고 자살해버려. 너희가 볼 때 저 담은 장애물처럼, 얼마나 감옥 안에 장애물이 그 벽이 높아요. 장애물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담을 너희들이 의지하게 돼. 얼마 후에 아까 봤던 그 레드도 가석방이 되어서 추록을 하고 밖으로 나가요. 그랬는데 이 죄수들을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먹었던 사람 방에 머물고, 국가에서 전에 머물고 일했던 일자리에서 직장을 마련해줘요. 이 레드의 일은 단순 노동이에요. 슈퍼마켓에서 그 계산하는데 봉투에 물건을 담아주는 일을 레드가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레드가 그 매니저에게 이렇게 손을 들어요. 투명한 목소리로 뭐요? 그랬더니 예, 화장실 좀 다녀오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화장실 가는 것까지 허락받을 필요는 없어. 그것까지 허락.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는 전부 화장실 가는 것까지 전부 허락을 받고 다녀놓으니까 습관이 되어서 화면이 바뀌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 레드가, 주인공 레드가 고민에 빠져 있어요. 머리를 감싸고, 나는 두렵단 말이야. 나는 평생 허락을 받고 살았어.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나는 여기서 살 수 없어. 나는 여기가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권총 파는 가게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이렇게 독백합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 권총을 꺼내서 누군가를 쏘고 나는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여기. 다른 사람은 다 자유가,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사는데 이 레드는 자유의 품에 안겨가지고 나는 여기가 무서워. 감옥이 좋아. 감옥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 직장 갈 필요도 없지. 옷 걱정할 필요도 없지. 뭘 먹어야 할 걱정도 없지. 편하고 좋아. 나는 감옥이 좋아. 나는 감옥이 좋아.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내가 43년 목회를 했어요. 43년이라니까. 43년. 나를 은퇴했더니 나를 조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 다 내려놓고 쉬시오. 그간 고생 많이 했어요. 큰일 했어, 목사님. 다 쉬세요. 또 이런 얘기예요. 홀로 사모님하고 몇 달 여행이나 다니고 오세요. 저도 이 쇼생크의 탈출의 죄수들처럼 목회를 벗어나고 싶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은퇴의 날을 학수고대 반항하고 불순종한 죄수들을 떠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포송줄에 묶여있는 묵직한 담임 목사직을 어떻게 벗을 수 있었을까? 무쇠보다 더 무거운 설교의 부담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그런데 요즘 제가 뭐라고 넋두리 하고 있는 줄 아셔요? 목회 감옥안이 더 편했어.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 설교가 더 편했어.
작가 스티븐 킹은 이 쇼생크 탈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감옥에 나가고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그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것이 부자 된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돼도 별 재미가 없어. 감옥 안에 있는 것이나 감옥 밖에 있는 것이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가 감옥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 하기를 원해요? 평안하기를 원해. 평안하기를. 예수 믿으면 뭐 하기를 원해? 형통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요?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누구를 찾는 데 관심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보라 하나님이다. 보라 내가 강한 자다. 보라 내가 너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요? 평안하고 환경이 바뀌어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말은 아니지만 형통하고 편하지만 하나님 멀리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평안해지고 먹고 살만 하면은 다 하나님 멀어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인도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를 찾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기회만 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오늘 여기 와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안 찾아요. 안 찾아. 누구를 찾냐? 번영과 행복만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서 불평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이 왜 광야입니까? 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왜 추워요? 왜 뜨거워요? 왜 적들이 많아요? 왜 가시 엉겅퀴가 이렇게 많아요? 고난의 땅 광야에 살게 하십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의 관심은 고통 없는 세상 삶을 원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보라고. 왜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드냐? 하나님 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공부하지 않고 광야만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어요. 톰 소녀의 모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톰은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녀. 저 위에 애가 톰인데 학교를 다녀. 그런데 그의 친구 허클베리 피는 거지요. 거지. 학교를 못 다녀요. 가난해서. 그런데 허리베리 피는 거지요. 거지. 잘 들어보세요. 거지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다니는 톰이 볼 때 허크베리 핀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놈은 복을 다 받는 거. 학교 다니는 나는 억압되어 있으니까. 톰은 자기가 학교 다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껴요. 톰은 최고의 소원이 뭐냐? 허크베리 핀이 되는 거예요. 학교 안 가는 거 그것이 자유고, 학교 안 가는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톰의 생각이 맞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학교 안 다니고 멋대로 사는 거, 허클베리 핀의 삶이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학교에 가는 것이 인간이 훌륭하게 되는 길이에요. 아멘. 장차 보람있고 행복한 길이에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복된 길은 없어요. 학창 시절에는 행복하고 훌륭해진다고 하는 것이 학창 시절에는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해요. 학교는 비단 성적뿐만 아니에요. 학교 생활이 중요한 것은 수많은 동기생들, 친구를 만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다닐수록 점점 어려워. 과목은 점점 복잡해져.
자녀들은 학교 가기가 그렇게 싫어. 그래서 엄마에게 늘 물어. 엄마, 꼭 학교 안 가면 안 돼? 엄마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학교를 보내요. 계속해서 학교를 보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해서 학교를 보내. 아이는 공부가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 공부 잘하기는 너무나 어려워. 공부를 잘하는 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나한테 아무런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아요. 공부한다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없어요. 그때는 보통 사춘기에 접어들어요. 그래서 사춘기 아픔을 안고 학교 가요. 학교에 가면 사춘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 한 가지도 다루지 않고 아무 관심도 없는 공부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대학 못 간다는 등. 이 한 번도 경험도 하지 않는 그들은 앉아서 사춘기의 고통을 가지고 자살하네, 가출하네, 이런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집에 가도 공부, 학교 가도 공부, 공부 얘기뿐이에요. 경험 없는 그분들끼리 앉아서 가출을 논하고 자살을 논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학교, 우리가 하는 공부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 학교에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 공부를 시켰어요. 낮에도 공부, 하나님 공부, 밤에도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공부, 마실 것이 없어도 하나님 공부. 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공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공부예요.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건강해도 하나님, 병약해도 하나님, 가난해도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시켜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 뭐만 관심이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순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 톰처럼 이 해크밸리 핀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사냐? 왜 저렇게 빌딩을 짓고 사냐?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냐? 그걸 못 따라가서 배가 아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지만은 수많은 교회인데 오늘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안 돼? 나 교회 가기 싫어. 외롭고 힘들고 무겁고 병든 아프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얼마나 제재하는 게 많아. 왜 그런 줄 아셔요? 여기가 하나님의 학교예요. 하나님의 학교. 나 복음도 내야 되잖아. 보기 싫지만은 친구하고 어울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과목을 공부하는 광야 학교에 나와 있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아무 능력이 없이 생각되지만은 그분은 강한 자이시다. 아무것도 준 것 없지만은 저분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학교에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굳게 믿어야 돼. 지금 보기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가장 강한 자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장차 심판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